오늘은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도다 기록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도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신명기 17장 5, 6절에도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마찬가지로 민수기 35장 30절에도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두세 사람의 증언은 고난 있는 재판의 판결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는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 악이라는 말은 율법에서 이탈된 모든 행위를 통틀어 하는 말인데, 그래서 당시의 정의는 오늘의 정의인과 그 의미가 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의는 법정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을 정언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의는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진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에게 처벌을 바라는 고발자 역할을 겸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정인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우게 하셨는데, 오늘날과는 달리 정인이 고소인과 정인의 이중적 역할을 감당하던 상황에서 만일 정인 한 사람만의 정언에 의해 재판을 진행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일방적으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조리를 막기 위하여선 적어도 2명 이상의 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정한 정인과 연계해서 자신이 말씀하시는 말에 대해서 정언자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여기서 두 정언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예수님 자신이 정언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정언자가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 황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하므로 그들이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 증언하는 식이니 참된 말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어디서 오고 가는지 모르고 또 육체를 판단하므로 두 정인도 바리새인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에서 나타난 정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정인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정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언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이방인을 의미하는데 작은 자라도 양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은 자기의 의를 내세워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죄를 짓는 형제에 대해서 두세 정언으로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죄를 짓는 형제는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 따라 두세 명의 정인을 내세워 회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에 대한 정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이테손 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늘은 공중을 의미하며 사탄이 지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관사가 없는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땅에서는 풀어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땅에서 매이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그들이 매임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는 땅에서 풀어주는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테손 타이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에스크.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자 물어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같은 응답이 오면 진짜라는 것입니다. 톤 에몬 오노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서 톤은 호로고스를 의미합니다. 두 사람의 증거에서 율법은 죽이는 판결을 위한 증인이지만 복음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두 사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역할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제사해 주심의 모든 권한을 그리스도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증인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목사나 장로가 두 증인으로서 권고할 수 있을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